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네, 오늘 저녁에 증거할 말씀은 첫째 날 밤 설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종. 첫날 밤에 세 가지 하고 한 가지 못했던 분. 첫째는 뭐였어요? 미래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점. 둘째는 시대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점. 셋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점. 넷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굉장히 남용합니다. 특히나 기독교나 하는 사람들, 은사를 받고 신령한 채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남용해요. 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남용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일에 편리하도록 갖다 붙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의 뜻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원대한 축복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때는 아주 신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도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하나님의 뜻인데 아니라고 해도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뜻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무엇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종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하려고요. 하나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읽으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셔요? 네? 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 기도가 뭐예요? 십자가를 놓고 지금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는 예수님도 그 기도는 육적 기도, 영적 기도.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이시겠다니? 십자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이게 은혜 시대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이 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멘.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무슨 도?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속죄받아요. 자,
자, 그래서 히브리 9장 12절 히브리 9장 12절을 보면 황소나 염소의 피로는 속죄를 더 받을 수 없고 읽어보세요. (14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피, 아멘. 그리스도의 피. 자,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는 더 이상 속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 받게 하신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로 삼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라고 그랬어요. 12절에 그랬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한 번 속죄 받으면 그 죄를 다시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시 거론 안 해요. 이게 불변의 진리예요. 사람은 아유 알았어 내 너 용서해 줄게 그래 놓고도 열받으면 에? 열받으면 또 그거 또 말해요 안 해요? 해요? 하면 안 되지. 자, 오늘 중요한 건 영원한 속죄라. 영원한 속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영원한 속죄.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이것이야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야. 자, 얼마나 감사해. 저번 날도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우리가 율법 시대 사람이면 오늘도 무엇도 가져와야 돼. 최소한도 뭐라도 가져와야 돼. 비둘기라도 가져와야 돼. 그런데 와서 그냥 못하면 돼요.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하고 찬양하고 설교하면 아멘 하세요 그럼 아멘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럼 통성으로 기도하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가서 주무시고 따끈따끈하게 그냥 올려놓고 그냥 등을 따끈따끈하게 진짜 따끈따끈하게 누구 생각으로 필링 깔았노? 아이고 좋아라. 요 치워 요 밑에 들어가봐 얼마나 따끈따끈해. 그러시죠? 한 바다가 벌써 누가 가서 얘기해 줬는가 봐. 이 얘기를 누가 해줘요? 보나 빤한 건데 뭐. 추운데 바깥에서 배추 다듬고 들어가서 꼭 요 밑에 바르니까 얼마나 따끈따끈해. 그런데 소 가져와라, 염소 가져와라, 양 가져와라, 비둘기 가져와라 이렇게 뭐 얼마나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왜 드리냐? 크게 감사합니다. 감사. 이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가 감사가 눈물이 나면서 감사가 나와요. 눈물이 나면서 감사. 우리가 이 죄를 속죄받지 못했으면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이 뭐예요? 죄값이 뭐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우리가 안 죽고 요만큼 사는 게 주님의 은혜예요. 아멘 안 하시나요? 자, 이것이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제자들한테 막 말하니까 또 누가 통 나섰어. 에? 누가 나섰어요? 베드로가 통 나서서 뭐라고 그러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제가 예수님 생각하는지 하고 십자가 지지 마시라. 그러니까 단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점수를 상당히 땄거든요. 베드로가 무슨 말 해가지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오늘 제가 그 또 마태복음 한번 쭉 읽어봤어요. 마태복음을 아까 똑같이 배추 다듬고 들어와서 마태복음 벌써 내가 한번 쭉 읽어보고 벌써 여기 나왔어. 자, 오늘 성경 읽고 여기 나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잘했어요. 귀로 듣고 왔으니 그 귀가 복이 있네. 저는 그 당시에 벌써 마태복음 쭉 읽고 왔어요. 8장부터 23장까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점수를 따놨는데 십자가 지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한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좋아한다고 주님을 어떻게 고난당하는 게 안 된다고 나서는 게 사단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 사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바로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모르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를 사랑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막아섰잖아요. 막아섰죠? 막아서는 그 순간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그 말과는 정반대돼요. 사단아! 하고 즉시 책망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바로 사단아! 예수님이 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베드로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밀가부로도 됐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를 사단이 밀가부로도 됐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베드로가 무슨 사건을 벌였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 전과를 가지게 됐어요. 영적 전과자가 되거든요. 영적 전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면 베드로가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다고 하면 예수님 먼저 지십시오. 저도 곧 뒤따라지고 가겠습니다. 하면 너는 그랬으면 시몬아 네가 복 있는 중에 또 복이 있구나 이랬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자신이 예수님의 뒤를 따를 때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갑니다. 거꾸로 지고. 자,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은 베드로는 사단이 됐습니다. 사단. 예수님이 사단아 그러면 사단인 거예요. 맞죠? 예수님이 사단아 그러면 사단. 그럼 베드로 속에 누가 들어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서 역사. 결국 베드로는 밀가루로도 까불리면서 복음서에 보니까 사단이 누구를 베드로를 달라고 청구했다고 했어요. 청구했어. 베드로를 사단이 달라고 청구했다고.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알아요. 사단이 청구합니다. 청구. 아무개 내주십시오. 청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청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단이 청구했는데 예수님이 내어주면 그 사람 끝장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너를 내게 청구했는데 내가 그걸 기각이라는 말을 안 했지만 그걸 물리치고 그러므로 네가 너를 밀가루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고 형제들을 권면하고 잘하라고. 결국 그렇게 되고. 자, 베드로가 그러면 그날 나선 게 화근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나선 게 화근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지. 그래서 주의 종이 설교하고 그럴 때 가만히 듣고 아멘 해야지 말대답 통통하고 나서는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니 그러니까 마음이 안 됐지만 예수님 말씀은 끝까지 다 듣고 그래야 돼요. 가로막.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런 길을 가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베드로같이 통통 나서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소곳이 듣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자기 학이 달라서 주의 종한테도 사랑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갈 때 사랑받는 거예요. 뭘 맛있는 걸 사다 준다고 해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동지라고 하면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결과는 영적 전과를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 십자가를 거꾸로 졌어. 베드로 얘기할 때마다 주의 종들이 베드로 전과를 들썩거려요? 안 들썩거려요? 에? 아니 들썩거려요? 안 들썩거려요? 2000년을 들썩거리는 거예요. 2000년. 아유 베드로가 거기서 그럴 거예요. 아유 징하다 징해. 2000년을 그냥 내 전과를 들썩거리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베드로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순교자님 우리 위해서 기도해. 아유 해필 또 오늘 저녁에 왜 나를 들썩거리냐. 그만할게요. 자, 그 다음.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사는 길이 뭐였냐면 회개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실수와 허물과 부족이 다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없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실수와 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회개할 줄 아는 사람과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게 천지차이에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회복을 못 받고 점점 나빠져요. 점점 나빠져요.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사는 길이 열리고 결국 순교자가 돼서 1등 축복을 받게 됐어요. 자,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만 말씀드리고 오늘 저는 유태인들 얘기를 합니다. 자,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유태인이면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유태인 속에 해당되죠.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요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유태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습니다. 몰라서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건데, 예수님이 요 십자가를 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요 유태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못하자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하는 거예요.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누구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누가 또 꿈꾼 얘기까지 하니까 부인이, 빌라도 부인이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빌라도가 그날 아침에 누구 말 들었으면, 빌라도가 자기 아내 말을 들었으면 그날 복된 사람이 됐어. 그죠? 복된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 예수는 앞만 봐도 죄가 없으니까 예수를 석방하라. 그랬으면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요 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유태인들이 워낙 거세게 압력을 놓으니까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아내의 말을 안 듣고 손만 씻었어. 자기는 이 일에 무엇 없다고, 상관없다고 손을 씻었어. 네? 손을 씻었어.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확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 사람 죄 없다. 자, 그런데 유태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굴고 흉악한 누구? 평생 강도짓을 한 바나바를 풀어달라. 바나바를 풀어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풀어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한번 보세요. 희한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유태인들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어떻게 쓰여집니까? 악역으로 쓰여집니다. 악역으로.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악역으로 쓰여집니다. 악역으로 쓰여지는 이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그리고 너희는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이 무서운 저주를 내리셨어요. 찾으세요. 그동안에는 맨날 독사 얘기만 하다 오늘 성경 본문을 찾아보다 정말 그러셨네요. 마태복음 23장 34절. 자, 읽으세요. 독사의 뭐래요? 얘네들은 독사의 애미도 안 돼. 에? 독사 애미더라도 안 했죠? 독사 새끼더라. 그리고 뭐 형벌? 지옥의 형벌을 너희가 면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악역으로 쓰여지는 사람도 있고 축복으로 쓰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악역을 맞지 마세요. 악역을 맞지 마. 악역을 맞지 마. 자, 독사의 새끼, 지옥의 형벌을 못치 못하다.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가로막은 사람은 누구라고 했고?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았고, 그 일에 악역을 맡은 사람들은 독사의 새끼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자, 이래서 누구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지옥의 형벌을 받는 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자, 유태인들이 잘 들어봐요. 율법사가 누굽니까?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공경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독사의 새끼가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였습니까?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들이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협력은 결국 한 거죠. 에? 한 몫을 하긴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런데 무슨 역할을 했어요? 악역을 맡았다는 거야. 우리는 다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지옥의 독사의 새끼라고 그랬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자, 이것이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종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래를 준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건 헛방이에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이 얘기를 지금 심도 있게 지금 말씀. 자,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뭘 맡아도 안 돼요. 악역을 맡아도 안 됩니다. 악역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일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합니다. 왜 구하는지? 악역을 맡지 않으려고. 여러분이 내가 무슨 악역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악역이 되고 맙니다. 악역이 되고 말아요.
자, 어느 시대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악역은 항상 있었습니다. 자, 모세 시대 악역은 누굽니까? 에? 모세 시대 악역이 누구예요? 출애굽 1세대 사람 전부가 악역이에요. 왜 뭐 바로 얘기하니? 바로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바로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태적이에요. 악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서 나쁜 역할이 악역이에요. 모세 시대의 악역은 누구냐?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다 악역 노릇을 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 1세대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 잘 들었어요. 복음 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출애굽 1세대 같이 되지 말아라. 출애굽 1세대가 뭐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 그럼 말세의 복음은 출애굽 역사 다시 생각나게 하는. 복음 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출애굽 1세대인데 그 출애굽 1세대 같이 악역을 맞지 않아야 돼요. 복음 받은 횟수 자랑하지 말아요. 복음을 받은 횟수가 많으면 내가 더 복음에 유익된 사람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진다. 그게 악역이에요. 자, 그 다음 엘리야 시대의 악역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자기 같은 민족이었어요. 바알 선지가 악역입니까? 아닙니다. 바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악역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얘기하고 싶어요. 자, 김장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지만 말씀은 좀 잘 들어봐요. 김장 그까지고 좀 못해도 상관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거 좀 못해도 상관없어. 정이나 못하면 사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큰 난제예요. 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어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이사야 55장 10절로 10절. 이게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 번 지시지는 않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십자가 한 번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십자가 지러 오시지 않아요. 자,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뜻은 2000년 동안 이루어왔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십자가를 알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뜻대로 살아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이제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바로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초림의 주로 이루셨고, 아멘 하세요. 이루셨고,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재림의 주로 이루신다. 그럼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마태복음 6장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 이른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다 천년 동안 이루시는 것이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왜 오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심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이게 어느 시대 하나님?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뜻에 맞게 생각하고 이 뜻에 맞게 마음 먹고 이 뜻에 맞게 말하고 이 뜻에 맞게 찬양하고 이 뜻에 맞게 설교하고 이 뜻에 맞게 물질을 쓰고 이 뜻에 맞게 전도하고 전부 이 뜻에 맞도록 우리가 해야 돼. 그럴 마음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전에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모든 걸 했어요. 이제는 그 뜻을 또 버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모든 게 쓰여져요. 자, 계시록 11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로. 이게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 인간이 별짓 다 해도 이 지구 전체가 그리스도의 나라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신학교에서 천년왕국 없다고 가르쳐요. 천년왕국 없다고 가르치니까 없다고 배워갖고 나와서 천년왕국 없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아까 베드로가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하고 가로막으니까 뭐가 됐어요? 사단이 됐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데 그거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같이 이제 사단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무서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오시려고 하는데 그 뜻을 따라야 되는 주의 종들이 천년왕국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없다. 그러면 무슨 뜻 이루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 없어지는 거예요.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십자가를 가로막기만 해도 사단이 됐어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이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막고 서는 거예요, 안 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고 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막고 서는 거예요. 막고 서는 거예요. 천년왕국 없다고. 어저께도 공부했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천년 동안 천년이 참에 몇 번 나온다? 6번이나 나와요. 그걸 다 없다는 식으로. 이런 시대에 살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서 이 하신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 마태복음 6장에서부터 시작. 6장 10절에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준다. 아멘. 자, 그래 놓고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 뭐라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하세요. 상속하라. 자, 그래 놓고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요한복음 3장과 동일한 말씀. 혈과 육이라고 하는 건 갈라디아서 5장 21절로 22절에 뭐라고 하는 인간의 육성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런 걸 버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이 다 뭘 얘기하는 자, 보세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나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들어가는 나라, 혈과 육으로는 받을 수 없는 나라. 아멘. 아멘. 혈과 육, 그 나라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나라를 주의 종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고 설교를 한다. 이는 천년왕국을 예언한 말씀. 이 말씀이 어디 가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보니까 이 세상이 수정통치가 되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 지구에다가 1000년 동안 세우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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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분의 뜻입니다.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남은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안 종들은 전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순교 얘기했어요. 순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서 제자들이 한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 없이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고 남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라. 베드로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아유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찌 될까요? 항정 맡기는 아유 우리가 이렇게 가볍지 않은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너와는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여기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되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린 하늘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형통해집니다. 지금은 시대가 은혜 시대에서 환난 시대로 전환한 이 시점이니까 우리가 지금 빛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미약하기만 하고 이러지요. 네? 카메라. 그러죠. 때가 되면 형통해집니다. 말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형통소리를 그렇게 천천히 하니까 불통이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이 뜻을 이루려고 하면 형통해진다. 형통해져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아까도 하나님의 뜻을,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또 어떤 사람 나왔어요. 가로막는 사람, 악역을 맡은 사람 나왔듯 이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도 이 일에 맞지 않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오는 요 사람이에요.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읽어보세요. 자, 이 사람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요. 주의 종들이 이 설교 안 합니다. 이 설교 안 해요. 뭐 어쩌다 하신다고 그래도 틀리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이 본문대로 나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평가하면 은혜시대 종입니다. 은혜시대 종이라도 그냥 종이 아니고 신령한 종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은사자입니다. 은사자. 자, 이 사람이 지금 무엇합니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죠. 불러요, 안 불러요? 주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죠. 그러는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어느 시대의 뜻을 아는 사람? 어느 시대?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눈 뜨고 설교 들어?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 가지를 하죠. 뭐 세 가지? 은사를 가지고 세 가지, 뭐 세 가지? 귀신을 쫓아냅니다. 또 선지자 노릇합니다. 또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은혜시대 종으로 잘 나가나요? 못 나가나요? 잘 나가죠? 하나만 가져도 잘 나가는데,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은 못 하나로 잘 나가신 분. 그분은 방언 하나로 잘 나가신 분이에요. 병 하나만 고쳐도 잘 나가는데 이 사람 귀신 쫓아내지, 선지자 노릇하지,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시대의 종으로서 이 사람 신령하고 은사자로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말.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간단하요. 이렇게 하세요. 알아듣도록 하세요. 뭐래요?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 이름을 부르는데 내게서 떠나가라. 사도행전 2장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 찬양이 있죠. 그럼 이 찬양하고 왜 안 맞아? 주여 주여 부르는데 이 사람 내게서 떠나가라는. 자, 이 사람의 결말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의 종노릇을 평생 하고 결말은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그 버림받은 이유가 두 가지 여기 똑 떨어지게 나와요. 하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원인이 두 가지예요. 우리는 이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분석을 한번 해봐요. 사람 은혜시대 종이에요. 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권능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면서 예수 이름 전파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상당히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여기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있겠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눈 감고 계신 분들 눈 좀 뜨고 들어가요. 그냥 한쪽 눈만 떠요. 응? 한쪽 눈만. 두 눈 다 감으니까 좀 보기가 그러니까 한쪽 눈만 뜨고 한쪽은 좀 쉬고 그걸 좀 보시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전날 저녁에 시간 맞추느라고 하나 못한 거 오늘 저녁에 기어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왜 사는 거예요? 왜 살아? 죽지 못해 살지. 우리가 똑같이 살아도 사는 의미가 달라요. 삶의 가치관이 달라요. 내가 왜 사냐? 그냥 안 죽으니까 산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야 돼요. 네?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유, 자식 잘 되는 거 보고 죽으려고 산다. 이런 거 다 바른 길이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은혜시대 종으로서 이 사람 신령하고 은사도 있는데 세 가지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사람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은 교회가 바글바글 하겠죠. 하겠죠? 저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한테 오면 다 예수 믿게 돼. 그죠? 선지자 노릇하니까 뭐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사람 다 가르쳐줘. 권능이 나타나죠,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 이 교회 사람 많이 모인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모르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이 두 가지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그럼 이 사람은 뭐대로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못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못한 이 부분이 뭐냐면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은 알았기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일을 했는데 어느 시대?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게 뭐예요? 조금 전에 공부한 이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어느 시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종은 주로 무엇만 얘기했나요? 된 일. 된 일만 말씀했어요.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은 된 일 속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어디 속에서 나타나? 될 일 속에서 나타나요. 결국 이 종은 평생 주의 종 노릇하고 자, 이 종이 잘 보세요. 요만한 신령한 종이 되기까지 그냥 됐겠습니까? 많은 눈물도 흘렸고 고난도 겪으면서 이런 큰 능력자가 되기까지는 거저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결말이 너무 불쌍하게 됐다. 어? 불쌍하게 됐다. 그 이유가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이걸 알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전부 지금 태만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 구원받았다.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 너 모르노라 그렇게 하기 전에 죽었으면 어디 갔어요? 영혼이 어디 갔어요? 구원 받았어요. 무엇 하나로? 주의 이름 부른 거 하나로 낙원에 갔어요. 그럼 이분은 일찍 죽는 게 나아요? 끝까지 사는 게 나아요? 어째서 남 보고 일찍 죽으려? 그런데 그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오늘 밤에 혹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지난밤에는 뭐예요? 기름등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기름등불 없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은혜시대 교회예요. 교인이 지금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였는데 기름등불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가서 너희 교회 기름등불 없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래봐 맞아 죽지. 성경으로 딱 들어가서 깨놓고 얘기하면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지금 이런 은사를 베풀고 이런 일 하는 사람한테 너 이거 모르면 너 볼장 본다 이러면 너나 잘해 그러겠죠. 그런 말 해주는 사람은 교인도 쬐끔이고 잘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말 듣는 사람은 황방하고. 이게 현실이에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뜻, 은혜 시대의 뜻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환란 시대가 됐어. 그러면 환란 시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일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그 일을 안 하니까. 안 하고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만 알고 은혜 시대가 계속되는 줄 알고 그 일만 계속하고 가요. 결국 버림받았어.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해서 이 불법은 뭐냐? 자, 마태복음 24장 1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불법을 여기서 논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11절. 불법 여기 어디 나와? 12절까지 읽어봐요. 자, 거기 뭐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한다는 거예요. 그 불법과 여기서 말한 불법이 같은 불법. 그럼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이에요? 종말장이에요. 말세장. 24장, 25장. 말세장. 거기서 불법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가 일어나겠고 사랑이 식어지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민족의 환난과 민족의 전쟁이 있을 것이라. 그런 얘기 쭉 나오면서 불법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뭐가 성행할 때예요? 불법이 성할 때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교회가 그냥 난장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에 불법이 성한다. 그 불법이 성한다는 말씀과 불법을 행한 자라는 말씀이 같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율법 시대는 율법, 은혜 시대는 무슨 법? 십자가의 법. 환란 시대는 예언의 법. 자, 지금 율법 시대 사람들이 은혜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못 행한 자가 됐어요. 못 행한 자가 됐어요. 독사의 새끼가 됐죠. 율법주의자는. 은혜 시대 종들이 환란 시대 예언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무슨 자가 됐어요? 불법을 행한 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법은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근데 십자가의 법은 잘 지킨 사람들이죠.
십자가의 법은. 자, 우리가 마지막 환란시대 예언의 법을 지키는데 십자가의 법 버립니까? 안 버리죠? 그럼 율법시대 사람이 은혜시대 십자가의 법을 받을 때 율법 다 무시합니까? 율법에서 바뀐 건 제사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 율법을 완전케 한 법이 십자가의 법입니다. 십자가의 법이 알파라면 예언의 법은 오메가입니다. 그걸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걸 다 증거라고 했어요. 계시록 1장 2절에. 계시록 1장 2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된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법을 증거했고 될 일을 통해서 예언의 법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 우리가 미래는 될 일인가요? 된 일인가요? 미래는 될 일이죠? 그러면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은 된 일인가요? 될 일인가요? 된 일이죠. 그건 과거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미래의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려면 환란시대, 미래에 될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에 전심전력해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요 합법적인 종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행하는 종이 안 되고 불법을 행하는 종이 안 돼요. 바로 이 불법이 뭐냐? 죄를 짓는 것만이 불법이 아니고 뭐예요? 시대에 따라 주신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불법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자, 율법시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도 버림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버림받았죠? 은혜시대 사람들이 이 종말에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은혜시대에는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무조건 구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시대에서 이제 환란시대로 넘어왔는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 종들 이제 발에 불똥 떨어졌어요. 은혜시대 종들. 그런데 은혜시대 종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합니까? 이런 거 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막 매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증거하는 종을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아갖고 죽이려고 합니다. 은혜시대 종들이 나왔을 때 율법시대 종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은혜시대가 승리했죠. 하나님이 역사의 흐름을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은혜시대가 이제 환란시대 됐어요. 그 흐름을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아? 불법을 행한 종들이 되고 말아.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인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무천년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무천년설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고 걱정돼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약에 천년왕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십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러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뭐하러? 전에 왔다가 가서 궁금해갖고 오시는 겁니까? 초림의 주가 오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시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분이 무슨 우리같이 여행 오시는 겁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데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걸 준비하는 게
종된 자로서의 빠른 신앙과 그런 일을 해야 될 종들은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해야 돼. 그리고 사리사욕을 버려야 돼. 사리사욕을 버려야 돼. 물질의 욕심을 근본적으로 버려야 돼. 사리사욕을 버려야 돼. 고난이 있더라도 사리사욕을 버리는 사람, 내일 저녁에 그 설교 나와요. 큰 물질 받을 종 미래를 준비하라. 큰 물질 받으려면 뭘 준비해야 되냐? 사리사욕을 버려야 돼. 사리사욕을 가지고는 절대로 앞으로 큰 물질을 못 받아. 불법을 행하고는 절대로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뭐 아무한테나 막 큰 물질 듬뿍듬뿍 주시는 건 아니에요. 네. 오늘 저녁에 오늘 이 말씀 바로 들으시고, 자, 미래를 알고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자. 그래서 이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다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걱정 안 해요. 걱정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분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령 그분이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해도 그거 피하면 안 돼요. 받아야 돼요. 고난을 주시는 거라도 내가 그걸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받을 때 축복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면 그 뒤에는 반드시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막 털고 뭐 역사를 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든 평안을 주시든 환난을 주시든 빛을 주시든 또 어둠을 주시든 그분이 주시는 거라면 받아야 돼. 사람은 좋은 것만 주시면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쁜 걸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 같고 조금 고난이 가는 것 같고 자기가 조금 섭섭한 것 같고 자기가 조금 목사님한테 조금 눈에 거슬리는 것 같고 이러면 막 안나를 치고 난리를 치고 이게 바보짓이에요. 무덤 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주의 종의 사랑도 본인이 밖에 살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베드로가 성품이 막 급하니까 그냥 무슨 일 하더니 막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자꾸 뭐가 많아져? 풍파가 많은 거예요. 사도 요한 보세요. 가만히 기다리니까 예수님의 사랑, 은혜 시대에도 사랑받지. 환난 시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신 후에 다시 찾아온 사람이 사도 요한 말고 있나요? 에? 있어요? 없어요?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예수님이 찾아올 때가 언제냐? 주후 95년이에요. 예수님이 가셨다가 반모섬의 약속대로 요한복음 21장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올 때까지 너를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너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 이루려고 반모섬의 주후 95년경에 차 오신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이 주님을 믿어야 돼. 그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7장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좀 멀리 보고 멀리 보세요. 코앞에 막 부대끼는 거 여기에 여러분이 막 설리지 마. 좀 멀리 보세요. 여러분 어려우면 항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교인이 없으면 항상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아침에 응지가 오후에는 양지됩니다. 언제든지 환경과 생활은 바뀝니다. 바뀝니다. 중요한 건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네.
머지않아 우리 민족의 환난과 좋은 일이 겹쳐서 옵니다. 그 미국의 어떤 예언자도 김포공항에 내려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한국의 나쁜 일과 좋은 일이 겹쳐서 온다. 그런데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건 모른다고. 그럼 나는 알아요. 나는 한국의 나쁜 일과 좋은 일이 겹쳐서 오는 게 뭐냐? 민족의 환난과 시온의 성이에요. 민족의 환난과 시온의 성. 우리나라 좋은 일 생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민족 좋은 일 생깁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좋은 일 생깁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우리 민족의 복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 민족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에게다 하나님이 영적 축복, 육적 축복을 막 쏟아부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물질이 어마어마한 물질이 들어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빚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유명한 민족 돼요. 세계적인 나라 돼요. 두고 보세요. 세계적인 나라. 그런 일이 벌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과거를 믿는 민족이나 과거를 믿는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야죠. 미래. 여러분, 우리 미래는 아름다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라. 현실은 바뀝니다. 제가 현실 바뀐 얘기들 해요. 요셉이 어젯밤에는 어디서 자고, 어젯밤에는 감옥에서 자고, 오늘 저녁에는 총리 공관에서 자고, 어저께는 밧줄에 묶여서 다녔는데 오늘은 복음 수레를 탑니다. 어저께는 애기 반지도 못 꼈는데 오늘은 애굽 바로 왕의 인장을 손에 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제가 왜 120집자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그런 수모를 겪고 별 희한한 일을 당해도 참 내하고 열정이 안 식어지느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확신만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누구만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이기십시오. 그리고 희한한 것은 힘들고 어려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 없이 가. 앞을 보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아무 일 없었어. 다 같이 앞을 보면 일 날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아무 일 없네. 어쩌나요? 걱정하지 마. 앞으로 가면 자꾸 좋아집니다. 그걸 믿어요. 그걸 믿어요. 저도 보세요. 건강도 가면 갈수록 자꾸 더 좋아지잖아요. 오늘도 거울 들여다보면서 야, 여기 왜 이렇게 반짝반짝하냐.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신통수밖에 뿌린 게 없는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냐. 이야, 감사하다. 신통수밖에 바른 게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뿌리 내렸어요. 견고한 신앙, 담대히 나가십시오. 다시 말하건대 그러나 악역은 맞지 마십시오. 악역이 뭐냐? 자꾸 인간의 생각이 가미되면 악역으로 가고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그래서 아까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네 생각을 버려라. 그게 악한 생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악역은 자기 생각으로 갈 때 악역이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접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자꾸 따라가야 돼. 그게 뭐예요? 말씀 쫓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검열해 봅니다. 조그만 돈도 관계돼보고 사람하고도 관계해보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이 검열해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검열받은 군대가 나옵니다. 기도드립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성회의 미래를 보는 안목 열려지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확고한 신앙이 저들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세요.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신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은혜시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 같이 환란시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종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악역은 맞지 않게 해달라고. 아멘. 그리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을 버리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쉬실 분은 쉬시고 처리하실 분은 하시고 새벽 기도는 4시에 올립니다. 여호와여,